성도들은 삶이 쇠사슬에 매여 있고 또 옥문이 닫힌 것 같은 고난받고 답답한 상황에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면에서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도 힘들지만 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환경들이 닥쳐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좀처럼 인생이 열리지 않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하게 살아도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삶인가 그렇게 혼란을 겪게 됩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죠. 자기 것만 챙기는 악인들은 자손 대대로 흥왕하고 그 부와 영광이 이어지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믿음으로 살고 또 자신의 삶을 깨트린 사람들의 인생과 후손들은 갈수록 첩첩산중과 같은 고난과 역경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악이 강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 그리고 하나님은 무력하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쇠사슬에 매고 옥에 가두고 칼로 처형했던 악인 헤롯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도 한데 끝이 없는 번영과 승승장구를 하는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인의 번영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이 악인을 다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흥황하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무슨 방법으로 또 무엇으로 이기며 살아가도록 성도와 교회를 돕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본문은 악의 건세와 하나님 나라의 건세의 이 대항 가운데, 싸움 가운데서 우리의 부분적으로 눈으로 보는 그러한 느낌들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결말들을 우리에게 깨우쳐줌을 통하여서 악한 시대에 악의 흥황을 바라보면서 혼란스럽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우리들이 어떤 성경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깨우쳐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18절 본문에 먼저 군인들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 없어진 사실을 알고 적지 않게 소동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이 큰 혼동을 겪고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는 감옥을 결코 탈출할 수 없는 상황, 그 철통 같은 감시 속에 이 베드로가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군인이 양손에 베드로의 양손을 묶어서 지키고 있고, 바깥에 옥문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고, 계속해서 이 감옥을 탈옥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정황이 환경적으로 있는데, 날이 새서 보니까 옆에 있어야 될, 감옥 속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없어져서 이들은 큰 혼동을, 소란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 이들의 이 소란 속에, 소동 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로마법에 의하면 제수를 지키지 못하고 제수가 탈옥한 경우에는 제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간수가 지키는 파수꾼이 대신 받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있다가 찬송하면서 풀려나게 되어지자 바울과 실라가 없어진 것을 보고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로마법의 영향 속에서 제대로 제수를 지키지 못한 이러한 간수들, 파수꾼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때 19절에 헤롯은 베드로를 찾고자 이곳저곳을 뒤지면서 수소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탈옥한 베드로를 찾지 못합니다. 주의 사자가 구원하여서 숨겨두었기 때문에 천하의 건세를 가지고 있는 헤롯이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베드로는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파수꾼들을 신문한 후에 파수꾼들을 죽이는 헤롯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도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쪽에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군인들이고 바깥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파수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서로가 협작하지 않도록 서로 관계가 없는 다른 소속의 사람들을 철통같이 지키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일어나지 않아야 될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신문하다는 것은 자세하게 조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영문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결국 제대로 된 이 베드로의 탈옥의 배경과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베드로의 탈옥에 대한 이 죄가만 물어가지고 파수꾼을 처형하고 잔인하게 처형하고 이제 헤롯은 가이사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가이사라가 본래 이 팔레스타인의 중심 통치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라는 헤롯이 일반적으로 머물고 있는 곳이고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중요한 때에 잠시 방문하여서 유대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로 돌아가는 헤롯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조금 더 깊이 헤롯의 반응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헤롯은 이전에 사도행전 4장 5절 사건 속에서 감옥에 가두어 놓았던 사내린 공회가 가두어 놓았던 베드로를 주의 사자가 감옥에서 건져낸 사실들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철통 같은 수비로 이 감시 체제를 세워서 베드로를 좀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일어났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죠. 그러면 헤롯이 이 상황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분도 저분과 동일하게 누가 개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꼭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때, 이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일어나지 않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설명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이 사업은 분명히 성공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면, 믿음으로 살면 분명히 망할 것 같았는데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실 이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고 옥문이 닫혀 있고 파수꾼이 지키고 있고 첩적 계속해서 격격이 감시 체제가 있는 헤롯의 감옥은 상식적으로는 베드로가 탈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이거든. 헤롯은 유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와 친분을 쌓아서 자기의 공권력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절기와 종교의식에 다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손이 개입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헤롯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베드로가 풀려날 수 없는 상황에 풀려났구나.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손길이죠. 그 웬만한 심장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유대의 종교의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가지지 않습니다. 파수꾼을 처형한 이후에 유유자적하게 자신의 통치의 본부인 가이사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헤롯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늘 교회 다니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형식들을 갖추고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했으면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내 인생에 이것이 나오지 않고,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나와야 될 그런 상황들,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인생에 닥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개입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 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의 시선은 가지고 있지만 내 욕망에 더 집착하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도 종교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고 우리 인생을 흔들고 내 삶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밀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시는 사인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헤롯처럼. 근데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헤롯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야고보를 쳐 죽이고 야고보를 칼로 처형시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공권력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눈에 무서운 것과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강한 손이 개입했는데도 회개는커녕 그냥 자기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하나님 처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절부터의 본문을 보면요, 사실은 성경에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이 침소 맡던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어떤 배경이야 그러면요, 유대 지역을 통치하였던 헤롯 분봉왕이 그의 권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냐 그러면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요, 그 할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여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자기 길을 가는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은커녕 그 권력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까지 영향력이 미쳤고 그 사람들에게 노여워합니다. 노여워하는데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대항하지 못하고 한 마음으로 그 밑에 있는 부하 블라스도라는 왕의 침소를 맡은 사람, 그 사람이 이 왕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이고 왕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설득하여서 화목하기를 청하는 것이 두로와 시돈의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밑에 와서 머리를 수그리고 있는 것이죠. 쪼아리고 있는 것이죠. 악인에게. 하나님은 치시지 않고 그 권세를 더 높이시고 그 영향력이 더 확장되어져 가고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면서 그 앞에 모여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노여움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못합니다. 여기 헤롯이 노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배경에 보면요, 주 42년경에 두로와 시돈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 어떤 청년 하나가 당시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의 이 신상을 그 회당에 세워버린 것이죠. 그러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가 격분을 하면서 헤롯에게 항의를 한 것이죠. 로마 황제가 소중한 분인 줄 알지만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만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영역인데 이곳까지 황제의 신상을 세우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 일을 한 청년을 빨리 찾아내어서 처단해달라. 이러한 공개적인 항의를 받은 헤롯왕은 당시 두로와 시돈을 다스리고 있었던 페르노니우스라는 총독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그 청년을 잡아서 처벌을 해달라는 강한 항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프루테니우스도 이 헤롯과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 청을 들어주어서 아마 그 청년이 처벌받았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의 견고한 공권력에 대해서 위기 또는 방해를 하는 세력으로 인식되어져서 헤롯은 그들을 향한 이 노여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제재를 한 것이 뭐냐 그러면 식량을 주지 않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비옥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양식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이 영토에서 나는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양식을 그들이 공급받지 않으면 굶주려 죽게 되는 것이죠. 먹지 못하는 고통보다 큰 고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항의할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떠한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마당에서 숙이고 들어갑니다. 한 마음으로 다 헤롯의 권력을 인정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블라스도라는 침소 맡은 사람을 통하여서 화목하기를 청하는 이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얼마나 이 헤롯이 성성장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들 오늘 21절에 보면 헤롯이 날을 택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날은 황제의 생일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날에
이 황제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그 생일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 모임의 해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헤롯이 등장했는데 헤롯이 등장한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았다. 근데 이 왕복이 동시대의 유대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헤롯이 입은 왕복은 무엇으로 지었냐 그러면 은으로 지었어요. 은. 아시겠죠? 발음이 그렇지만 알아듣십시오. 은으로 지었습니다. 은으로. 예. 너무 웃지 마시고 앞에서. 근데 이 은을 입고 이렇게 본래 단상이 높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서서도 이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지금 연설한다고 그래요. 높은 위치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위험에 찬 의자에 앉아가지고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 햇빛이 쫙 비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연옷이 빛이 나면서 번쩍번쩍 거리는데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황제를 대신해서 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그 말이 마치 자기가 황제가 된 것처럼, 신이 된 것처럼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주동한 사람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헤롯의 한심을 사고 그 노여움을 풀고 우호관계를 회복하여서 이제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 헤롯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것은 사람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웅성성 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그러면서 헤롯을 신격화시키는 그 장면이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악인이 몰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의 악인은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순교당했고 복음을 전한 베드로는 지금 도피해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성도들은 헤롯의 칼 때문에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온 천하가 헤롯의 선악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악인의 영향력이 두로와 시돈까지 미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대놓고 노여움을 바라고 분노를 바라는데 이 사람들이 끽하면서 대항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옵니다. 화목을 요청합니다. 신과 같은 형상을 하고 연설을 합니다. 헬라된 사람들은 이 왕과 왕의 후계자들은 신의 아들이나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칭송합니다. 아첨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악인이 망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흡사한 모습이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승승장구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악한 헤롯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개입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교만에 가득 차서 그 교만과 자기 영광의 끝자락까지 오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헤롯을 막는 사람은 없습니다. 헤롯은 그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신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를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을 신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절정에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신지 아십니까? 너무나 우리의 상식과 다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유머 같기도 하고, 사람을 치시는 걸 유머라고 이상하지만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어떻게 헤롯을 치시는가? 이 기고만장하고 모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칼 앞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헤롯을 치시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23절 보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에게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중적인 끝자락에 다다른 헤롯의 모습이거든요. 교만의 끝자락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길의 끝자락에 동시에 다다라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교만과 영광의 끝자락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헤롯을 치십니다. 어떻게 치시는지 아십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치시니. 주의 사자가 치면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니면 골리앗 같은 용사가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제가 그 성경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잖아요. 의사가 사람이 죽는데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되게 뭔가 이렇게 상식이 없잖아요. 의학 상식이 있는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문장을 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높은 보좌 위에 앉아서 은옷을 입고 신처럼 연설을 하고 있는 헤롯.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영광의 끝자락에 다다른 악인입니다. 모두 다 그 앞에서 아첨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치십니까? 벌레에게 먹혔다고 이야기해요. 표현이. 벌레가 어떻습니까? 가장 미천하고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벌레가 헤롯을 먹어버렸습니다. 그 큰 헤롯을, 그 신격화된 헤롯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동시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배경 속에서 이 죽음의 원인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스토트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 이 위생 상태가 충분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몸에 기생충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긴 해충이 공 모양으로 똘똘똘똘 이렇게 감게 되어지면 단단한 이게 돌 같은 공이 된다고 그래요. 그게 장에 딱 이렇게 막혀 있으면 장폐색증이 걸려가지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헤롯은 이 연설을 마치자마자 복통을 호소하면서 뒹굴었다고 합니다. 그게 결국 5일 동안 극심한 복통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악인을 심판하실까요? 좀 중간중간에 심판하시면 우리가 시험에 덜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안 보고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더디고 길고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시냐 그러면요, 악이 절정에 달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그리고 그 강한 악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가장 미천한 벌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악의 강함,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악의 강함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레가 삼키는 작은 티끌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 벌레가 먹게 되어지는 작은 땅에 떨어진 그런 부스러기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악함의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강력한 이미지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악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많이 듭니다. 혼란함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성경적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양극단의 세상적인 방법, 비성경적인 방법을 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지론입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봐야 다 쓸데없다. 세상은 이기는 자가 승리한 자이다. 실력과 전문성을 키워서 고지를 점령하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으면 누구도 나를 깔보지 못한다.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을 가졌지만 세상의 악함의 번영을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할 때 우리가 가지는 이중적인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녀 양육에 어떤 태도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양육시키고 싶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고지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앙도 중요하지만 결국 세상에서는 너가 높아져야 돼. 너가 헤롯의 칼을 가져야 돼. 너가 은옷을 입어야 돼. 입으로는 우리가 믿음이 이기고 복음이 이긴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의 선택은 우리는 헤롯의 칼을 선택합니다. 결국 저게 이기네? 승승장구하네? 또 하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헤롯을 칼을 쥐거나 고지론에 올라갈 능력이 없다고 생각될 땐 우리는 개토화되어져서 종교라는 영역 속에,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함몰되어지면서 그 안에서는 사자처럼 군림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생쥐처럼 웅크리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하부 문화를 만든 사람들.
세상에서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성성장구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우리가 양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심판하십니다. 헤롯의 통치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년입니다. 4년.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했던 그러한 잔인한 헤롯의 성성장구가 4년이었어요. 4년.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면요, 세상은 끝없이 하나님 나라를 이기고 말씀을 이기고 승리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서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그 미약하고 무력하고 힘이 없던 성도와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떠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나아가면서 24절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헤롯을 치신 다음에 24절에 누가는 또 이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어떻게 보면 매끄럽지 않는, 꼭 없어도 되는 그런 문맥이죠. 구절이죠. 이것도 누가가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은요, 누가가 의도를 가진 구조, 문장 구조인데 전반부는 뭡니까? 헤롯의 건세와 헤롯의 칼, 그것을 강력하게 대두시키면서 그것이 이기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헤롯은 2절에 보면 야고보를 칼로 처단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런데 12장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그 강력하던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고 도리어 핍박받고 무너질 것 같은 성도와 교회는 흥왕하여집니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길 수 없음을 누가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이 흥왕하여집니까? 말씀이 흥왕하여집니다. 고진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악인이 흥왕하는 방법과 똑같은 그러한 축복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실 것 같으면 헤롯의 언옷을 성도들에게 입혀야죠. 헤롯의 그 영토를 성도에게 주셔야죠. 다른 사람들이 머리 숙이는 그 행위를 성도들이 받아야죠. 성경은 한 번도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승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와 성도의 승리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식물이 자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고 확장되고 자라가는 겨자씨가 자라서 묘목이 되어지고 누룩이 부풀어서 가루스마를 가득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과 성장성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흥왕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칼을 이기는 성도의 무기는, 교회의 무기는 다름 아닌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교회와 흥왕하는 것을 헤롯의 흥왕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 시험됩니다. 그것으로 교회의 이김과 성도의 이김을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은 흥왕하지만 베드로는 죽음 직전의 위기 속에 있을 것이고, 성도들은 여전히 헤롯은 지나갔지만 또 다른 박해자의 칼날 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흥황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흥황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흥황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었습니다. 헤롯의 영광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권세가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흥황입니까? 성경은 말씀의 흥황으로 성도가 자라고 있고 세상을 이기고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우리가 악의 위력 앞에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견디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흥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좀 설명해 봅시다. 밥맛을 잃은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들은 입맛이 없습니다. 밥맛을 잃으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일상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알아도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이 악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는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흥황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보다 이전의 세상이 더 악했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악은 성실하고 악은 패배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달려들고 악은 언제나 이기는 것 같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세대 속에서 그 악의 강함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 성도들과 교회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끈히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의 흥황이 성도와 교회를 붙잡고 있을 때 이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큰 위기는 악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을 이기는 말씀의 강함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믿지도 않고 경험하지 않는 그 밥맛을 잃어버린, 말씀의 맛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밥맛을 회복해야 몸이 회복되죠. 말씀의 맛을 회복해야 우리가 회복되어집니다. 아플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부드러운 미움부터 좀 드십시오.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스마트폰밖에 없고 집에 가서 보는 것은 TV밖에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밥맛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복음 자체가 급진적인 것이잖아요.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그 급진적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냅니까? 다 옳은 줄 알지만 체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버텨냅니까? 입맛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움부터 드십시오. 좀 주중에 좀 찬양도 좀 듣고, 예? 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한 달콤하고 감미롭고 좀 부드러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을 영성 페스티벌 하면서 마지막 날을 좀 부드러운 음식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하덕기 목사님 오셨고 이번 올해에는 한웅재 목사님 오셔가지고 마지막 날에 이게 찬양, 음악, 멜로디가 있고 그런 메시지가 있는 멜로디 속에 담겨져 있는 저는 그게 결코 가볍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녹아들어서 그 실험 가운데 길어 올린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속에 저는 말씀의 그 가치와 또 말씀이 지향하는 것이 건강한 고백 속에는 다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돼요. 근데 말씀 자체를 그대로 우리가 받기에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은혜 받는 게 그런 감미롭고 부드러운 미음을 먹으면서 되게 하여튼 이렇게 회복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이제 하덕기 목사님 딱 집회 마치고 제가 앞에 나와서 마지막 강구하는데 제가 이 성례 본당에서 본 성도들의 얼굴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한 것 같았어요. 야, 참 6년 동안 금요일날 설교한 나는 뭔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지성근 목사님, 이 집회 강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평생을 들여서 준비한 그러한 강의 메시지인데 피를 토하면서 이틀 동안 메시지를 전했는데
마지막 날 성도들의 그 한흥재 목사님 마지막 하면서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 찬양하는데 쫙 빨려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몰입도와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저한테 제가 이틀 강의한 것보다 한 방의 찬양이 더 강하네요. 그렇게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게 뭐 이렇게 나쁘다는 그 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면 참 우리가 텁텁하고 퍽퍽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좀 녹일 수 있는 따뜻하고 감미로운 코코아 같은 것들 그런 것 좀 여러분들 인생에 좀 마시라는 거예요. 찬양과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들 좀 세상을 알고 비판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그 분명히 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영혼이 너무 병들도록 방치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좀 감미로운 초콜릿도 좀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좀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예? 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입맛이 없어질 때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입맛을 회복할까? 스트레스가 있으면 입맛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고3 수험생들 이번에 17명이잖아요. 우리 성찬이가 되게 잘 먹거든요. 얘가 어떤 때 배고플 때 이게 있을 때는요 치킨 한 통 시켜놓고 자기가 다 먹는데요. 결국 다 못 먹는데 굉장히 식성이 좋아요. 근데 요즘에 어떨 때는 이제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뭐 먹으라 그러는데 안 먹고 피곤해서 그냥 잔대요. 피곤한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있으면 사람이 입맛이 없어지잖아요. 아침에도 뭐 먹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냥 가요. 부모로서 마음이 짠하고 아픈 거죠. 고민거리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사람들이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스트레스가 가득 쌓여져 있으니까 이게 뭐 입맛이 돋구지지가 않죠. 주일날 예배 와도 뭐 근심이 이만큼 짓눌려져 있는데 입맛이 회복되는 게 참 힘이 들어죠.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도울까 참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정을 세우는 삶도 그런 고민 속에서 제가 한번 일상의 내용들 여러분들 고민거리가 결국에는 부부관계나 자녀 교육이나 자기의 진로에 대한 문제인데 그 고민한다고 요즘 제가 또 다운받아가지고 40대 중년들은 무슨 고민을 할까 그런 책들을 제가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다운받아서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고민거리를 좀 공감하고 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져요. 물론 그것이 성경처럼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부인들은 보면요 주중에 그래도 좀 모이거나 주일날에도 좀 약간 좀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스트레스나 고민거리들도 좀 풀어놓고 나면 그 다음 한 주를 좀 숨통을 틔우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형제들은 이 관계가 약한 인간들이잖아요. 매주마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져 있어가지고 이 교회 왔는데 거의 돌부처 수준이에요.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제 마음이 아파요. 그 부분에. 좀 형제들이 이 속에 있는 것들, 이 막 덩어리를 좀 토해낼 수 있고 쏟아낼 수 있는 고민이 좀 이렇게 풀어줘야 되죠. 그래야지 이게 말씀이 좀 들어올 수 있는데 좀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부부관계에서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돼야지 여러분들 입맛도 돌아와요. 또 입맛 없을 때 여러분들 어떨 때 입맛이 샥 생깁니까? 함께 먹을 때. 입맛 없는데 식성이 좋은 사람이 막 비빔밥 비웠는데 같이 먹는데 막 먹으면요 저도 대부분 안 먹는데 언제 급하게 먹냐 그러면요 식당 갔었을 때 각자의 몫이 있는 데는 제가 별로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를 두고 같이 먹어야 되면 이게 막 속도도 못 따라가겠고 근데 평상시 같은 안 먹을 건데 남들이 먹는 거 보면 왠지 내가 안 먹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나도 먹어야 될 것 같고 뭐 입맛이 없어도 막 같이 먹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들. 좀 우리 성도들 있는 모임에 와가지고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예, 그러면서 좀 속에 있는 것도 털어놓고 입맛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입맛이 없을 때는. 예. 제가 이제 그 당질 제한식 한다고 야채 씹어 먹거든요. 꼭꼭 씹어 먹는데 평상시에 맛보지 못한 오이의 맛, 당근의 맛, 피클의 맛,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거? 꼭꼭 씹어 먹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들려지는 선포되는 설교가 참 좋지만 제가 한계가 있고 부족한 사람이라 가지고 한 3년 들으면 다 똑같은 소리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들으면서 영양분이 되어지지만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길어내는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길어 올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꼭꼭 씹어가지고. 그러니까 큐티 생활을 안 하면요, 내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력하게 변화시키거든요. 참 나이가 들면 자기 주관이 뚜렷해져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듣지만 이미 스크린이 다 되고요. 어느 정도 이게 내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이게 플렉스블한 그런 어떤 부드러움들이 많이 굳어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럴 때 밖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길어 올려주는 말씀을 알아야만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목회자가 늘 설교하는데 병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하려고만 말씀을 보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교제 속에서 길어 올려지는 말씀이 없는 목회자들은요,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의 말씀이 없이 그냥 종교적인 의무 속에서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꼭꼭 씹어야 돼요. 또 여러분들 운동하시면서 드셔야 돼요. 운동하시면서. 운동을 하고 나면 없던 입맛도 좀 돌아오거든요. 저 자꾸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막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서 뭐 새벽기도 마치고 좀 짧은 시간에 계속 잠을 자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됐다 싶어서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타려고 그래요. 근데 요즘 제가 24km까지 타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 가는데 아침에 왕복 이렇게 계속 조금씩 늘어가가지고 하남 시계까지 갔다 오는데요.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딱 샤워를 하고 나서 하면 밥을 안 먹으면 아침에 출근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너무 흙이 져가지고. 근데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새벽기도 마치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덜 누웠다가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샤워만 하고 딱 나올 때는요, 아내가 차려놓고 먹으라 그러는데 입맛이 없어요.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이렇게 콩 갈아는 거 하나 마시고 그러니까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일상에 있는 것들로 이야기했지만요, 가장 기초적인 밥맛을 잃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의 맛을 잃으면서. 초대교회가 이 헤롯의 칼을 이기고 이 악인의 왕성함에 시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뭐냐 그러면 말씀의 홍황이라는 것입니다. 전 제자들 교회가 성도들이 이 말씀의 홍황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입맛을 제발 좀 회복하셔야 돼요. 입맛을 꿀떡꿀떡 좀 삼킬 정도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러한 우리의 이 입맛을 좀 회복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흥황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5절에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11장 마지막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이 마게도냐의 형제들, 이 안디옥의 지체들이 마음을 다하여 부조를 모아서 사울과 바나바의 편으로 보내어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12장은 이제 헤롯의 핍박이 등장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12장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또 11장 끝자락과 연결시켜서 이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해 줍니다. 11장가의 전문맥과 연계성을 이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오는데 이 마가 요한은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 일행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는 동력자가 마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을 여기에 등장시키면서 이 25절은 11장과 연결시켜주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돕던 이 안디옥 교회와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과 그 모습들의 흔적들이 이제 지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사도행전의 흐름들은 베드로가 사라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고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고 바울이 등장하는 흐름으로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25절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 들게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분적으로 볼 때 유럽교회는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습니까? 그것이 아시아로 넘어왔잖아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지금 교회 현실을 보면 세상이 염려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고 지금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다 흩어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끝날 것 같은데 그 촛대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시험 내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너무 단시간 속에 내 주변의 좁은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신앙과 믿음을 다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조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야고보 죽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할 수 있죠. 베드로까지 갇히는 그 장면 바라보면 도대체 이 시기에 하나님 뭐 하시는가 분노할 수 있죠. 예? 헤롯 저거 하나님이 벌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잘 되는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없다, 세상은 결국 힘이 지배한다, 그 판단 가질 수 있죠. 예. 근데 좀 넓게 보시라는 거예요. 2000년의 교역사를 볼 때 하나님 나라 언제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그 역사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스데반이 순교했고, 빌립비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지역을 흩어지면서 구브로, 안디옥 여기까지 와가지고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예루살렘 출신들이 잘 감당을 했어요. 그것도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어떤 성도나 공동체나 영원히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그 촛대는 조금씩 옮겨집니다. 그걸 너무 섭섭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도 그걸 인정해야 돼요. 세대가 이어지면서 그 사명의 바톤들이 흘러갈 수 있음을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충성했고 그것이 너무 귀하고 계속 충성해야 되지만,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교회는 계속 선순환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선순환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여전히 그 역할을 하지만 또 새로운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시야를 더 넓혀가지고 부분적으로 내가 실족하고 우리 교회가 무너졌다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다른 곳에서 그 촛대와 그 불꽃을 이어가시면서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좀 더 다루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바톤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5명의 지도자가 인종과 출신 성분과 성량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방 세계에 선교하기 위해서는 획일화되어진 그러한 단일적인 이 생각을 가진 공동체는 굉장히 이게 힘들거든요. 다름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15장에도 이게 이방인들 구원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하나된 획일성만 가지고 있다. 획일성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색깔을 가지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세계 전체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이제 안디옥에게 바톤을 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파송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그 과업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도구들을 계속해서 찾으시면서 이어가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실족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게 무너지지만 이 가운데 또 그루터기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나갈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생존만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근근히 생존만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소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부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 사명을 나름대로 감당했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은 평생 동안 근근히 생존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을 영성 페스티벌에 받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축복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근근히 생존만 하는 상태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소명까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그 모습을 뭡니까? 성도와 교회 속에 있는 말씀의 흥황으로 성도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교회로 옮겨가시지만 하나님의 도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살아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스며들어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실체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악인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상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악인의 흥황함에 너무 시험들지 마십시오. 내가 보는 좁은 경험과 판단 속에서 성도와 교회가 이미 망했다라고 너무 속단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성도가 망한 적이, 교회가 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여 가십니다. 우리의 타이밍과 다르지만요, 어떻습니까? 악인의 교만이 절정에 달았을 때 신이 된 헤롯을 벌레에 먹혀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악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티끌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철장의 건세를 가졌고 세상은 질그릇같이 부수어지기 쉬운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느끼고 그것을 누가 누리는가? 말씀의 홍황이 있는 곳. 하나님,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도구들을 불러내셔서 예루살렘과 안디옥 같은 성도와 공동체를 통해서 여전히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승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의 그 행진에 도구로 동참하고 근근히 생존하는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또 원한다면 좀 길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승리를 함께 만끽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를 조금 바꿨습니다. 헌금 찬송을 300장, 이번 우리 가을 영성 페스티벌 하면서 마지막 우리 한웅재 목사님이 아버님이 40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대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인데 그 찬양이 참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서 좀 같이 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우리 3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